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지휘자이신데 이분이 어떤 팬에게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제1 바이올린 주자와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자세로 잘 연주하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루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플루트라고 하는 관악기인데 제1 플루트 연주자는 참 많은데 제2 플루트 연주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토록 아름다운 화음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그 대지휘자가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드러나고 각광받고 무대 위에 서기를 원하지 무대 뒤에 서서 조용히 묵묵히 다른 사람을 각광받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슈퍼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스타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축구 경기에도 주전으로 뛰고 골을 넣기를 원하지 골을 도와서 어시스트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골을 넣었다. 기사가 그 다음날 뜰 때에는 아무개가 결승골을 넣어서 누가 이겼다라고 기사가 뜨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골 넣는 골잡이가 되기를 원하지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연주자도 제1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무대 뒤에 서서 잘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무대 위에서 무대를 빛낸 영적인 거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나 갈렙은 무대 뒤에서 섬긴,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위대한 또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이 갈렙에 대한 기사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서에 보면 13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탐지할 수 있도록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고 선포했던 그 믿음의 용사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갈렙을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 뒤로 갈렙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만이 부각이 되고 여호수아만이 무대 위에서 등장하고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서 묵묵히 조연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갈렙과 같은 사람을 무대 뒤에 서 있는 영웅이라고 지칭해 주십니다. 오늘 왜 갈렙이 위대한 사람인지 오늘 몇 가지를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라는 것은 이방 족속입니다. 에돔 계열의 이방 족속의 아버지를 두고, 아마도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 되니까 갈렙은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자격 요건에 볼 때는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거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돔 족속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9절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음을 모세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충성을 잘하지만 나중에 가면 해이해지는 것이 저부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모세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할 수 있어요.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올 때는 정말로 모세 앞에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자신보다는 여호수아 쪽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굳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내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나는 모세한테 눈밖에 났는데 하고 그냥 해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사람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충성하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따를 사람이 아니구만 하고 실망하면 이제는 충성심 싹 사라져요. 환경을 바라보고 충성했다면 환경이 좋을 때는 충성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아유 그만두자, 충성해봐 뭐 하느냐 하고 안 할 수가 있지만 갈렙에게 배울 점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면 금방 실망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보면 실망하고 충성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환경 바라보고 충성하지 말고 좋으나 나쁘나 성공할 때나 실패하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는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했습니다. 오늘 저는 11절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성경의 핵심 단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때나 45년 전, 지금은 85세, 또 45년 전 가나안 땅 탐지할 때 40세. 그때 젊은 혈기에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85세 노인이 그때나 40대 때나 40대나 지금 85세 때나 우리 힌돌교회로 말씀드리면 다윗 바울 선교회, 그죠? 다윗 선교입니까? 예, 다윗 선교회 때나 노아 선교회 때나 지금이나 안나 선교회 때나 일안나가 되었는데 일노아가 돼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리에 정말 잘 충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가장 힘든 싸움은 나 자신. 지금 아세안 게임이 저 중국에서 계속 항저우 이제 마지막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세요. 다 상대방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입상을 하고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갈렙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고 갈렙이 자기 관리를 철저했는데 첫 번째로는 건강 관리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건강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85세 노인이 헤브론 산악지대 아주 험한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아주 거인 족속입니다. 아주 험한 지형이고 거기에는 장사들이 있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얼마나 참 대단한 체력입니까? 우리는 오늘 갈렙을 보면서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내 나이에 뭐 하겠나 이러지 말고 정말로 오늘 갈렙에게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75세에서 100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85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나이가 많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갈렙과 같이 우리 몸 관리를 잘하면 우리도 85세에도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영이 중요하고 몸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인데 아닙니다.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도 나올 수가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을수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으면 돈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제일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85세까지 안나가 되고 노화가 돼도 건강하게 흰돌교회를 출입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모든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899 하지 말고 9988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갈렙처럼 팔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븐업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한 번 더 어르신들은 이 7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7가지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클린업. 연세가 드실수록 몸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드레스업입니다. 옷도 더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쇼업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모임에 잘 참여해야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어딘가 아프신 것입니다. 아프지 않도록 언제나 잘 모임을 참석하면 건강합니다. 네 번째는 취업은 뭐죠? 항상 쾌활하게, 유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섯째는 페이업, 돈을 지갑을 열고 항상 베풀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셧업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을 좀 적게 하라. 일곱째는 기브업입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업. 잘 때로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건강관리를 잘했고 또 갈렙은 영성관리도 잘했습니다. 얼마나 갈렙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변함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산지는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전에 40년 전하고 여러분 지금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더 동일하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역시도 120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반대입니다. 갈렙이나 모세와 달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4장 15절을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참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잘 보였다고 했고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나 엘리는 눈이 흐렸고 또 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도 포함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에 영성을, 믿음을 그대로 잘 관리하여 헤브론 산악지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나 지금 85세의 연령이나 동일하게 충만한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변함없는 영적인 초심을 끝까지 가져간다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참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모세처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안이 어두워지지 말고 육신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집니까?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들도 참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하고 꼴찌하고 나보다 얼굴도 훨씬 못났는데 남편 잘 만나가 저 애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막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해야지 자꾸 비교하고 아무개하고 비교하고 아무개하고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내 목회를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주눅 들어서 목회 못합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직분에 충실하여 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참 희한해요.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꾸 시험에 들고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질투 왜 생깁니까? 자기 인생에 집중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질투심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불과 같이, 아가서의 말씀해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산불 나면 강릉 지역에 동해안 산불, 이번에 보니까 저 하와이의 그 산불, 얼마나 무서워요. 온 산과 그 도시까지 주택, 차량 다 불태우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불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질투의 불길은 가정을 불사르고 교회를 불사르고 사회를 불사르고 다 죽게 하고 상하게 하고, 절대 우리는 질투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에게 참 우리가 배울 점은, 보세요. 자신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렇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여호수아도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때 그 속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믿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할 일은 여호수아가 하고 무대 앞에 서서 할 일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고 나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내 할 일만 된다.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노래를 듣고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사울이 시기질투하면서 동시에 악령이 임했다. 악령이 사울 왕에게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말고 다윗과 비교하지 말고 갈렙의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렙이다,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천천히나 받았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만만과 비교하다가 그만 감사가 없어지고 나는 왜 이런가?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각자 일에 충성하여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2개 받은 사람과 비교하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1달란트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1달란트 남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 만약에 반달란트 받은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나 그 이상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비교급 인생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상급으로 되면 돼요. 내 인생을 최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에게 하나님 묵묵히 말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갈렙에게 2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남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럼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열성적으로 한두 해가 아니에요. 45년을 한결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충성하고 한결같이 자기 관리하고 한결같이 자기 인생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갈렙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갈렙의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이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묵묵히 충성하여 갈렙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도 갈렙을 다 알아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85세의 노인이 저 산지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 참 광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축복하고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대 뒤에 선 위대한 영적인 갈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러한 갈렙을 다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2분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디를 전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즈라 킴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자 무디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킴볼이라고 하는 분을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무디를, 정말 가난한 사람, 초등학교밖에 학력이 되지 않는 무디를, 구두수선하는 무디를 킴볼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 한 명이 거듭나니까 수백만 명을 전도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에즈라 킴볼 선생님이야말로 무대 뒤에 선 위대한 영웅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전도했던 분은 모르데카이 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은 분 대다수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사로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분을 전도한 분은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순회 전도자인데, 이분이 농구하고 있는 빌리 그레함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제시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빌리 그레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가는 위대한 세계적인 참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이, 킴볼과 같이, 모르데카이 햄과 같은 분들이 위대한 이인자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